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4,000명을 넘어서 아직도 우리는 절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반은 가정에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복 그러면 오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복은 뭐냐? 첫째가 수입니다. 장수의 복. 두 번째가 뭐냐면 부입니다. 물질 많은 것.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강력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럽니다. 그럼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덕을 좋아하며 선을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고종명입니다. 천명을 다하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다 유괴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유괴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자꾸 강대상에서 유괴복을 외치다 보니까 신령한 복은 잃어버리고 유괴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으면 유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복을 제끼고 유괴복,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돈,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령한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 거룩하고 영원한 복을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제 4절과 5절 가도록 합니다.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 복이 뭐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속권을 놓쳐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두환 대통령이 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감옥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회심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녀 이제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돈은 잃어버렸지만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목사가 되겠다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의 안에 이제 탤런트였던 박상아 씨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 하고 반대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부여잡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도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분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나를 선택하셨나? 4절 다시 가봅니다. 자, 언제 선택하셨나 그랬더니 4절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렀냐?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골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서 과일을 사도 아무거나 사는 거 아니죠. 그렇게 소복하게 싸는 것 중에 뭐 잡아요? 골라 잡잖아요. 골라서 봉투에 넣어서 묶어서 이제 갖고 가면 계산하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리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뭐하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만 우리 김정자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둘이나 낳고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째 됐는데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고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날 때도 보지 못했던 딸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말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와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린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아, 이 녀석이 와가지고 덥석 안고 할아버지 사랑해 얼만큼 하늘 땅만큼 마음 홀딱 뺏기고 말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야, 이게 은혜로구나. 그렇다고 하면 전능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와서 예배하거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너는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이것이 하늘의 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이게 보여야지. 깜깜하잖아요. 자, 그럼 왜 안 보이나?
18절 가도록 합니다. 자, 18절 가도록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구하노라. 뭐가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는 건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가 있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예요. 신령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 이제 7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고 제사함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는데 전에는 아고라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시장에서 돈 주고 내가 도로 사는 거예요. 일전에 신문에 이런 글을 봤어요. 강아지가 추잡해요. 부모가 볼 때는. 그래서 애들한테 의논도 안 하고 강아지를 남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잠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그 강아지 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애들이 잠도 안 자고 다른 강아지 사준다기도 싫다고 하고 그래서 그 강아지를 도로하는데 제가 좀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리고 뭘 주고 줬던 걸 다시 갖고려고 하니 뭘 줘요? 돈을 주고 다른 강아지 사세요. 이 강아지는 우리 애들이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하고 다시 갖고 와요. 이게 속전을 주고 강아지를 도로 찾아오다.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희의 죄를 속전으로 갚아주고 도로 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지불한 게 뭐냐면 몸으로 십자가에 지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로 다시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사기 전에 내 모습은 누구냐? 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2장 3절로 가도록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뭘 따라 지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같이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시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두 번째는 은혜 받고 전에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청산된 거예요. 그걸 뭘로요?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죄사함 받은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죄사함 받은 복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으면요, 자 이제 죄사함 받고 나니까 1장 8절로 가도록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해줘요? 넘치게 하사. 자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되는데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공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학박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꿈을 해석하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요셉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민족을 살리는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면 저축을 해놨다가 흉년 들 때 그 저축한 것으로 흉년을 이겨야 됩니다 하고 미리 앞을 내다보고 식량을 저축해놨는데 요셉의 말대로 칙년 풍년을 들고 칙년 흉년이 들으니까 온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 그래서 형제들도 식량을 사러 어디로 내려와요? 요셉한테 내려와. 그래서 살아요. 자, 누구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 요셉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나 요셉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 마지막 갑니다. 이제 11절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다 같이 우리가 뭘 입었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달라져야 돼요? 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몇 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우리 동네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럼 12평짜리가 20억이라네요. 어디는? 강남이. 그러면 좀 집이라도 하나 사갖고 이사 간다 그러면 4, 50억은 가져야 강남 갈 거 아니에요. 그냥 만족 가서 뭐 할 거예요 또. 나 강남 산다 그러게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돈이 수조원에 있어도 부질없는 거죠. 누릴 줄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다가 영원한 기업에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1장 이제 다시 18절 또 갑니다. 자, 너희의 뭘 밝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뭐하기를 원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신령한 복은 마지막 아버지 나라의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침 신령한 복, 아버지 나라 기업 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뭐가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따로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으로 준 거예요. 이 기업을 소망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모세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럼 바울도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해라, 헛되지 않다, 이것은 상급이 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아대책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필리핀의 몬탈반 학교를 세운 우리 이인로 선교사님은 미국의 증권회사에 아주 일일을 다루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영어를 잘하니까 필리핀 가서 그 쓰레기 마을에 재산을 다 털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준공을 다 끝냈어요. 근데 이분 보고 물어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온 재산을, 온 인생을 여기다 다 투자합니까? 여기다 투자가 곧 아버지 나라의 투자니까요.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넌 날 왜 무엇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놨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놨는데 천국을 어떻게 갖고 가나. 그래서 예화니까 그러겠죠. 금으로 돈을 다 바꿨대요. 죽을 때 금을 싸가지고 이제 한 보따리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정문에서 막으면서 뭘 그렇게 무겁게 들고 왔나. 그래서 금입니다 그랬대요. 이게 바닥에 깔아버리게. 그래서 이제 들고 온 금을 바닥에 깔으니까 천국은 황금길 다니겠네. 하늘나라의 금보다 훨씬 더 못한 금을 무겁게 들고 왔어요. 그거 평생 들고 살 건가? 아니면 천국은 무슨 길 다니겠네? 황금길 다니겠네? 자유롭게 걸겠나? 그랬더니 이걸 괜히 싸고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눈이 뭐하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열리지 않으니까 2장 가서 다시 봅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델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 욕심을 부려요. 그래 야고보서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아버지 나라에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새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 오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 복, 우리의 죄를 속량함을 받았잖아요. 세 번째 복,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 나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산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라해도 하늘의 기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이사야 예언하기를, 천국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연애를 베풀어 주리니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리라. 예수 믿는 나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냐. 자식 때문에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냐.
남편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줘요. 또 수치를 만방에도 제하여 줘요. 교회 일한다고 보잘것없이 산다고 얼마나 수치당했냐. 내가 너를 수치를 만방에도 제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이 복을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안다면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신령한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